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마 제 기억 속에 또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의 주간에 부활의 메시지를 접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것은 우리가 12월 한 달을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 묵상의 그 중심에 있는 메시지가 오늘 부활을 생각하는 그 메시지와 더불어
성탄의 의미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의미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 속에는 양으로, 성도로, 백성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시간이죠.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 생명이 온전히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적 시점이 언제냐? 부활의 아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탄은 부활절과 성탄절은 부활절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일이죠. 오셔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오신 목적도, 부활의 목적도, 초림의 목적도, 다시 올 주님의 목적도 오직 하나이죠.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려고 하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이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그 열망이 있을 텐데, 그게 없으면 사실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망하는 그 열망보다도, 갈망하는 그 갈망보다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언하시고 이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은 더욱더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과정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루하루의 순간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렇게 성실하게 그 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초림의 주님, 성탄의 기쁨을 주셨던 그 목적을 완성하게 되시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잊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한두 개래야 말이죠. 우리가 잊고 사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잊고 사는 것이 있다면 특히 믿음의 사람들 안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탄생과 부활의 시간을 우리가 너무 떨어뜨려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부활의 아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이게 3년 6개월이다, 3년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얼만큼 애타게 기다리냐에 따라서 이 시간들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네. 막 열망하다 보면 이게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고 나니까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는 것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의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하루하루를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죽으셨고 이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심정으로 지난 33년의 이 땅에서 이 생의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그에게는 빨리 이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복귀하려는 마음도 강렬했죠. 그러나 어쨌든 오신 목적이 부활의 아침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간을 성실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성실하다고 표현한 것들은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준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초림의 주님을 약속받았다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받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 보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 속에 세 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기다림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요 기간에 또 다른 기다림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약 3년 정도의 기다림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독립, 국가가 독립하여서 뭔가 이 지금의 그 식민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무산이 돼버렸어요. 기다렸는데 무산이 돼버렸어요. 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기다리냐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다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이 세상을 뒤엎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 어디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다림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된 정보 혹은 오해가 어떤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겠죠?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기대 속에서 여러분 12제자만 기대했겠습니까?
그 3년이라는 공생의 사역 속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만났던?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야, 이제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입성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왕의 입성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 역사에 참여한 그 현지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예수가 이 기존의 이 구도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구나, 독립을 허락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서 열렬히 받았던 영접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세계에 갇혀서 뭡니까? 지금까지도, 물론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지점에 갇혀서, 그 지점에 멈춰서 그 절망과 실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이러한 개념이 오늘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냐고 묻습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매가 왜 울고 있습니까? 네?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왜 우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향신료로 죽은 시체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죽은 시체를 왔어요. 죽은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믿음 안에 갇혀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것이 자기가 예측했던 것과 혹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니까 망연자실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 여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어떠한 남성들보다도 이 여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예수와의 관계가 달랐어요. 참 사랑 많이 받고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다 겁쟁이 남자들은 도망가고 이 여인들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과. 그러니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특별한 감정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 사람들이 울고 있냐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13절의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들이 울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였다면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로 갖고 오면은 우리가 울고 있어요. 우리는 왜 울겠어요? 여러분 왜 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요. 그러나 예수가 반드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성경 공부 수없이 했고 하지만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알지 못하니까. 반드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질 것과 그 약속이 지켜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어떠한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인들처럼 부활을 알지 못하여 울게 되죠. 아니 더 앞으로 가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통도개벽에서 울고 있는 거죠. 아직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하니까, 안 왔으니까. 그런데 너무 웃기잖아요. 재림을 약속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사건이 우습겠습니까? 아니, 다시 온다고 했는데 이미 왔다가 갔어. 그리고 다시 오신대. 그랬는데 어떤 부류는 아직도 안 왔다고 울고 있고, 어떤 부류는 죽었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웃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즐길 수 있는 자로, 누릴 수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똑같이 울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로 울게 돼요. 다양한 문제로 울게 돼요.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힘에 겨워서, 붙여서 울게 돼요. 때로는 두려워서 웁니다. 때로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울게 되겠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울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성탄이 기뻐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만 친구가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들의 동창들, 학교 동창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 믿는 친구들도 보면, 저한테도 그래요. 우리 단톡방에, 제 친구들 단톡방에 뭐가 올라오냐면, 안 믿는 친구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왜 너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냐? 묻고 싶지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참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를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있었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탄이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기쁨을 넘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탄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4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예수가 만드시는 나라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슬픔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고난이 의미가 있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이, 지금의 인내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좌절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성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이었고, 부활하신 이유가 영생이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이유가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세례자들의 인생 속에서 그 재림의 신앙을 놓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준비된 백성으로, 준비된 자녀로, 왕의 자녀답게,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자녀답게 준비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저 한 번 이루었다 없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탄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이 생겼고, 성탄으로 인해서 재림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성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림의 시간이 있기 위해서 성탄의 시간이 있었고 부활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림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오늘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행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이것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 성탄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기쁨이 더했던 것이고 성탄의 의미가 더 컸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우리 서울중심교회 생명의 사역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